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제가 왜 여기 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보면서 대학 청년부가 MT를 마치고 하나같이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대학 청년부 MT가 우리들의 MT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MT였습니다라고 할 만큼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대요. 저는 오늘 영상 보면서 예주가 재능은 많았는데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네, 섹시한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기죠? 우리 서연이는 시집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구원의 길 우리 제자 메이커를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소개될 우리 친구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자 특별히 처음으로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할 건데요. 한 친구는 구원의 길을 선포할 것이고 마이크를 잡고요. 또 다른 친구는 선포한 내용을 구원의 길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시우와 수연이가 나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차렷 인사. 에? 이희유입니다. 수연이 대신해서 전수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게 크겠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어,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시우 목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본 것 같아요. 장군 같아, 장군. 씩씩하네요. 미래에 여군으로 입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취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겠대요.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여러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지 않는 또 힘든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는 부분이죠. 되어지면 기도는 너무 쉬운 건데 되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1분조차 넘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도록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자꾸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한 마음 주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 마음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늘 뭐냐면 항상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항상 온유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뭐예요? 기다려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뭐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취급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한 마음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번 주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다른 말로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대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집중적으로 내가 읽는다. 그것도 하나의 기도겠지만 기도의 내용을 모르면 기도만큼 노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죠. 모세 목사님은 늘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 말은 친구라는 표현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친구같이 가까이 됩니다.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만왕에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래요.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을 다 털어내는 것이요 기도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시편 62편 8절 말씀이죠. 이 말씀 보니까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토하듯이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사실 목회자만큼 사실 외로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슬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사람에게도 나의 말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의지하지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아파서 힘이 빠진다는 게 보다는 뭔가 나도 모르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 밀어내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제가 대구에 큰 이제 되게 중요한 병원에 가서 모든 이제 검사를 하게 됐어요. 검사를 하는데 저를 이제 검사하시는 담당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합동 측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제 뒤에 보니까 선교했던 이제 사진 자료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님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목회자들은 많이 어려운다는 거. 스트레스성이 많이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약 처방을 해주는데 어쨌든 저희가 모든 검사를 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으로 너무 정상으로 나와서 근데 단 이제 혈압이 좀 높아요. 라 하면서 저에게 혹시나 목사님 마음이 좀 두려울거나 좀 이렇게 힘들 때 약을 하나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항불안제라는 정신과 약이더라고요. 저는 예상치도 못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나 마음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어떻게 보면 강단에 서기 힘들 때 꼭 한 드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안 먹거든요.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목회자를 보니까 장로님이 얘기하십니다. 다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마음의 병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저의 아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저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저는요 내 마음을 다 토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저만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정말 약한 부분들, 저의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 나의 연약함들 저는 다 토합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 말은 호흡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한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저만의 영적인 루틴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경 구절 읽으면서 기도하지만 저는 다 읽고 나서 그 중요한 말씀, 저에게 부딪힌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눈물로 참 회개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요 늘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었던 이 사건들이 그냥 알고 있는데 제 마음에 부딪히다니까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단어는 알았지만 내 마음의 깊은 속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이란 것은 동서남북 모든 것에 둘러싸여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갇힌 상태. 이때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 밖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감옥이 있습니까?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염려거리, 갈등거리 있습니까? 그 감옥이라는 그 갈등, 문제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은 이 정도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큽니다. 우리 예상은 이 정도지만 우리의 수준은 이만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천사의 심부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여러분, 천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심부름한대요. 이 말은 반드시 응답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도 지금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 두고 또한 처갓집을 두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무너지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사 굳은 마음이 제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는 그 구원의 은혜 임하달라고. 반드시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 확신 가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요, 비상사역하십니다. 비상사역은 뭐예요? 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이죠. 이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 사무엘 목사님이 무엇을 했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했대요. 주님께 부르시신 겁니다.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비상사역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 받게 하는 교회잖아요. 기도에서 응답 받고 부모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주일학교에 훈련받은 저희 아들이 기도 응답 받은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제가 2월 달인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달에 제가 첫째 아들을 이제 월요일 날 드럼 학원에 제가 데려준다고 제가 차량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준아, 네가 오늘 드럼 학원 가면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 안 계시면 너는 어디 가지도 말고 아빠가 시간 되면 학원 찾아갈 테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
혹시 모르면 아빠 번호 아니까 옆에 학원 가서 전화기를 빌려서 아빠한테 전화 줘.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를 학원을 데려주고 남은 시간 50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학원에 데려주고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나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그 내려준 학원의 반대편 길을 건너서 제가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았거든요. 물리치료 다 받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제 코에 호떡 냄새가 왜 이렇게 맛있게 느끼는지 몰라요. 호떡 냄새가 겨울이라면 떠오르는 게 붕어빵, 오뎅, 호떡이잖아요. 그날따라 생전에 제가 안 먹는 호떡이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필은 그때 호떡 사려고 줄을 서 있네요.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압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학원에 있을 애가 제 눈앞에서 아빠라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한참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너 왜 왔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학원에 쉰다 말을 안 하고 공지를 안 하고 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학원에 문 닫혀 있으니까 아빠를 찾겠다고 반대 블럭을 건너가지고 온 겁니다. 막 237 센터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고집사님. 그쪽으로 반대로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호떡집 앞에서 만날 줄 몰랐죠.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이건 사실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준이가 하는 말이 아빠 호떡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꼈어요. 냄새가 너무 맛있게 호떡 먹고 싶어서. 그 자기가 속으로는 그랬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무서웠어? 하니까 안 무서웠어요 아빠. 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빠 만나게 해달라고. 아빠 만나게 되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호떡 때문에 이 부자 관계가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도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작은 어린아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우리는 큰 거창한 기도 제목 아닙니다.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너무 편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는 시간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죠. 평상시에 내 생각과 내 말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평상시 내 생각과 말이요 반드시 응답된대요. 성경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내가 내뱉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나도 듣지만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응답이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믿은 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십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자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하인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중풍병을 만나려 했지만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가지 마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기도 중요합니다. 저는 내 평상시의 생각과 말이 응답된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요즘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령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여행 유튜버, 먹방 유튜버 이런 투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유튜버가 교회 투어하는 유튜버입니다. 교회 투어. 제가 갈 수 없으니까 그 유튜버가 전국의 유명한 교회 방향, 색깔을 가진 부흥되는 교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촬영하는 유튜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청주 서남교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 교회의 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아마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욕심 생기더라고요. 이 교회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교회의 마인드, 담임 목사님의 방향이 뭐냐? 주일날만큼은 잔치다.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베푸자. 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 주일날 주민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평일과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일날 보니까요. 평일날은 키즈 카페가 있어요. 이 교회 대표적인 그게 자랑거리가 뭐냐면 키즈 카페더라고요. 교회 안에 내부 시설에 얼마나 잘했냐니까 회원 수만 2,500명. 지역 주민 포함해서 2,500명이요 등록된 겁니다. 그들이요 매 평일마다 로테이션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터디 카페보다 더 좋아요. 환경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배고프죠. 그래서 라면방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라면 드실 수 있도록 모든 라면의 종류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스터디 카페 가면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무료로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하에 가면 교회 지하에 가면 아이들 놀 수 있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체육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농구도 할 수 있고요, 축구도 할 수 있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집에 안 간대요. 왜? 교회가 더 좋아서. 교회 밖에 노는 것보다 교회 안에 노는 게 더 재밌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몰려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전략. 그 다음에 평일날은 주차장을 항상 이제 항시 오픈한 겁니다.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요, 주차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신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세 가족 등록한 겁니다. 그분이 주차 때문에 존재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즘 이슈되는 캠핑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글램 캠핑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구역끼리 캠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불판부터 캠핑 장소 다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모든 사람들을 몰려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갖춰가 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헌신합니까? 누군가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헌금해가지고 다 운영합니다. 이들은요 한 분 한 분 표정들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이 일을 심부름 하는 거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당연히 하겠다. 이런 중심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부럽다 그거 아닙니다. 욕심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 허락해달라고. 내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몰려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이런 시스템 많이 만든 게 뭐예요? 다 연결고리입니다. 장들이잖아요. 장이 있다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모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들린 대로, 심는 대로,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즉시 기도. 우리는 항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듣는 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받을 때, 강단 말씀 받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 말씀이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주님, 말씀 받는 나의 자세가 늘 말씀 속에 불타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주린 영혼 되기 원합니다. 즉시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말씀 받는 시간은 뭐예요? 기도하는, 또 기도 응답 받는 시간표.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즉시로 기도할 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기도를 하려고 생각과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응답하신대요. 우리 주님은요,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다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주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섹시한 그 표정들을 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네, 모델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현이가 응답 받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번 주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역사, 마태복음 16장 23절, 마귀에게 우리 유혹과 마귀에게 우리가 염려거리가 왔을 때, 근심거리가 왔을 때 즉시로 결박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재물의 유혹들, 세상의 어떤 욕심들, 내 기준들, 또 하나 불신앙들, 염려거리, 많은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선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어떤 생활합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분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연결한 겁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갈등과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기도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역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가진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역정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원하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하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 응답 받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 응답 받는 증인으로, 기도 응답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취되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